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그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선입견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성경 말씀은 어렵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무슨 숨겨진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다, 이 선입견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요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딱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뭐 100%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가 딱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것만 느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영과 진리, 이건 뭐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다는 걸 버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고, 진리는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설교 시간에 진리 그러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쉬운데 사람들이 자꾸 성경 말씀은 분명히 목사들이 풀어줘야 되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뭐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런 선입견 때문에 뻔히 눈앞에 너무도 쉬운 문장을 보고 또 자꾸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뭐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요, 어려운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는 로마 제국이 그 주변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지식층들은 로마 그 언어인 라틴어를 썼습니다. 라틴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 일반 그 지역 저기 아시아 저쪽 뭐라고 중동 지방 그쪽 근처하고 유럽하고 그쪽 각 모여 있잖아요. 그쪽에도 주로 쓰던 말은 헬라어였고, 헬라어 중에도 고급 헬라어가 아니고 성경은 코이네라고 하는 일반 백성들이 쓰는 시장 언어, 그냥 평범한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그 헬라어를 이용을 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언어로 기록이 돼. 우리가 지금 뭐 헬라어 문화권이 아니니까 뭐 헬라어가 어렵다고 말할 뿐이지, 영국에 참 뭐 영국 가면 거주도 영어 쓰고요. 그리스 가면 거주도 그리고 헬라어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성경은 어렵다,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라는 언어 자체가 우리 조선시대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요, 우리 조선시대도 뭐 이렇게 문자를 뭐 썼습니까? 일반 지식층은 한자, 4대부 양반들은 한자 썼고, 일반 백성들은 세종대왕이 따끈따끈한 새로운 언어 한글이라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딱 배포를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언문이라 그러면서 멸시천대하고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뭘로 번역했어요? 한글로 번역하잖아요.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한문 성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문 성경 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뭐 중국 선교하러 왔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을 억지로 막 힘들게 배워가면서 한글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초로 선교사님이 우리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발음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수, 형교, 전셔 이렇게 옛날 말로 번역한 그 우리 최초의 한글 성경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한글에는요 띄어쓰기가 원래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 때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정조가 친필로 남긴 한글 편지 이런 게 있거든요. 보세요. 그 띄어쓰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띄어쓰기라는 걸 처음 도입한 분이 이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한글을 더 쉽게 탁탁 한눈에 들어오도록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시킬까,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 띄어쓰기라는 것이 한국 사람에 의해서 도입된 게 아니고 이 외국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띄어쓰기가 우리나라에 생기게 된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요, 대부분 다 뭡니까? 성경 내용은 대부분 뭐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의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 그 일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어렵다 하는 것은 예언의 비유적인 말씀 일부만 어렵지, 그나마도 여러분 다니엘의 금신상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얘기 자체로만 보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다 해석했는 거를 기록으로 다 남겨놨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할 만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성취되지 않은 일부분, 그 성경 전체로 보면 진짜 막 한 1%도 안 되는, 그게 그냥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를 뿐이지, 성경 전체에 어렵다는 부분조차도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설명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는 거, 그 선입견을 빨리 버려야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주보에도 찾아놨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은 어렵다, 그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이 있을 거다, 이 선입견을 좀 제발 깨기를 바라서 제가 계속 좀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뭐를 택했고요? 약한 것들을 택하고, 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 말들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식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이 어렵고 여기 무슨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과거에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성경 번역이었어요. 성경 번역. 옛날에 가톨릭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이단만도 못한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가톨릭에서 우리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했을까요? 못 보게 했을까요? 절대로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미 중세시대 때도 이미 사장이 된 라틴어 가지고 계속 그 성경 기록해가지고 번역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도 다 신부님들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실제로 막 산채로 불태워 죽인 사람도 있고, 종교개혁자도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 하다 죽었어요? 성경 말씀 백성들에게 보급하고 번역하고 알려주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나마 안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잖아요. 루터도 한 일이 뭡니까? 종교개혁 시작하면서 독일어로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종교가 타락하면 말씀을 못 보게 해요. 간혹 가다가 이상한 목회자들 중에 막 성도들이 성경 말씀 읽고 막 이것저것 질문하면, 야, 성경 좀 몰라도 돼. 성경 좀 몰라도 돼.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배우면 되지. 자꾸 질문이 막 이런 말, 비슷한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그런 분위기의 말들 많이 들어봤고,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성도들한테 성경 가르치지 마. 성도들이 성경 좀 배우면 머리 아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깨어있는 주의 종이라 그러면요, 성도들이 성경 읽도록 하는 거, 그게 정말로 깨어있는, 이때까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거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희는 내 말만 들어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만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거고 이 성경 두꺼운 성경의 대부분의 저 내용이 다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쉬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사실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도 없지만은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먼저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수가성 여인이 뭐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가 이 수가성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뭐 물 한 잔 그 우물에서 떠달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이 원래 사마리아하고 저기 뭐냐 저 밑에 지역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그냥 직선 거리도 가장 가까운데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 때 지도 보여서 드린 적 있죠. 이렇게 길을 내려오다가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갈 정도로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더구나 여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여자가 말을 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가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니까 네 하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일상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 선지자구나. 그렇게 알고는 단번에 뭘 물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성경에 뭐 너희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맞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에 늘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이거에 관심이 늘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 보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뭐 좀 삶의 질이 약간 좀 뭐 사람들 보기에 약간 안 좋아도 마음이 영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올바른데 그 마음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자, 하여튼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 텐데 자, 여기서 이렇게 여인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도대체 어느 게 맞냐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오늘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언급하시고 자, 22절은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올바른 예배의 장소입니까?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정답으로 가르쳐 주세요?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겉모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흔히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누가 이렇게 뭐 질문을 했는데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경우 있잖아요. 야, 너 어제 뭐 해서 그러면
아, 그냥 있었어. 그러면 아, 이 자식이 대답에 영혼이 없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영혼 없는 예배는요, 아무리 말끔한 옷 입고 아무리 머리에 막 뭐 단정하게 머리 기름 바르고 뭐 무스 바르고 막 이렇게 꾸미고 와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막 성경책도 삐까뻔쩍한 거 막 해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혀 뭐 교회 올 때는 막 뭐 머리도 안 감고 막 대충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영혼을 들여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대답할 때도 영혼 없는 대답하고 그러는 식이 아니고, 예배는 더군다나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내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막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올 때는 막 두 손 가득 생일 선물을 들고 막 얼굴에는 막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아, 김대선 목사님 너무 축하해요. 아, 생일이 와. 내가 진짜 이날 얼마나 내 생일보다 더 기다렸다 그러면서 막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 소매 속에는요, 독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그 마술사처럼 싹 독약을 타가지고 마시면 즉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을 딱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이 웃음이나 두 손에 들고 온 선물이나 얼굴 만연에 가득한 그 미소에 속겠냐고요. 당장 쫓아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아유, 저 사람이 내가 별로 나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사실 알고 보니까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꿀떡꿀떡 맞추고 죽으면. 인간은 그렇게 허술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혼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어렵다. 여기 무슨 뜻이지? 막 어떤 사람이 이게 성령이라 그러는데, 여기 성경 문맥상 이건 성령으로 번역하기, 참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드리라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같이 크나큰 죄인이 구원받기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이 다 가 있지는 않고 그저 사람 보려고 나오고, 무슨 재미있는 건수나 거리 없을까 나오고,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나오고 이런저런 이상한 잡다한 이유들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요, 아무리 우리가 막 거룩하게 정장 차려입고 막 성경 막 손에 끼고 와가지고 앉아 있어도 막 그렇게 뭐 예배 드릴 때 뭐 대단히 자기가 막 잘 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예배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요. 현대 교회들이 교회 건물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사람들이 진실된 예배를 찾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가를 찾지 않고 건물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진실된 말씀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날마다 막 성도들이 그거 막 어떻게든 헌금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교회 빚을 내가지고 성전 크고 휘황찬란하게 짓는 데만 온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건물은 적당하게 단정하게 보기 좋게만 있으면 되고, 그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저 아직도 아프리카나 우리 교회도 지금 탄자니아 이태성 목사님 뒀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더 투자하고 더 헌금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의 성도들부터 마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큰 관심이 없고 다들 건물, 시스템, 찬양팀 노래 잘하나 안 하나,
그런 게 뭐 온통 관심이 가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성도들의 그 모든 역량이 다 쓸데없는데 다 그렇게 나가고 마는 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자, 이제 영에 대해서는 말했으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자, 이것도 쉬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진리는 뭐 보통 우리 진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과학자들의 발표나 이런 게 여러분 맞던가요? 맨날 1년마다 바뀌어. 1년마다 돼지고기 몸에 좋았다 그랬다가 또 안 좋았다 그랬다가 뭐 중금속 배출시킨다 그랬다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커피가 좋았다 그랬다가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우유가 몸에 좋다 그랬다가 안 좋다 그랬다가 계란은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된다 그랬다가 계란 먹으면 온 몸에 뭐 알레르기 유발한다 그러고 뭐 도무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알겠지만은요,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걸 없애고 변경시키고 막 어떻게든 막 하려고 했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변함없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잖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그 전에 많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완전한 사본이 제대로 보존된 게 없으니까 야,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경 말씀 마음대로 바꿨는지 어떡하래. 옛날에 특히 중세 때는 교황들이 성경 말씀 지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고 성경 아무도 못 보게 했는데 그때 바꿨을 줄 어떻게 알아. 막 그렇게 했는데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어도요,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보니까 사회사본이 예수님 시대 때 기록된 그 구약의 사본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구약의 당연히 2000년 전이니까 신약은 없겠죠. 자, 구약의 기록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자,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인신제사라고 생각해. 사람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마야 잉카 제국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 어떤 학자가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마야 잉카 문명이 결국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게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야 잉카 제국이 저 유럽 사람들의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 찬란했던 문명이 한순간에 그냥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야 잉카 제국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인신제사였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날마다 죽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요, 사람이 지들 머리로 짜내는 건 사람 죽여서 바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가 신을 가장 위대하게 잘 섬긴다는 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장자를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진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럴 때 진리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도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로 기도 끝마쳐야 되고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누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사람 잡아 죽이면서 바치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 잘 섬긴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면서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진리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뭘 깨닫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비로소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지금도 우리 말씀 나누고 있지만 예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말씀 선포잖아요. 말씀 선포가 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순서들 중에서도 목사가 중요하고 목사가 말 잘해가지고 이 비중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아, 이거 붙들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이걸 또 새롭게 깨달아서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심지어 성찬을 우리가 거기 동참을 해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안 되고 죄가 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주보에 찾아놨는데 성경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자, 우리 요거 한 절씩, 자, 우리 그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나눠서 볼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성찬,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 해요? 자기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뭐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도 사실 여러분, 목사가 세례 줄 때도 이 사람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도 확신도 없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잘 모르면 세례를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때 되면 무조건 세례 다 주잖아요. 보통 어떤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세례 학습 교육도 안 받아도 그냥 학습 세례 다 줍니다,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양산하는 거예요. 아, 이 살과 피가 뭘 뜻하는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졸다가 목사 툭툭 치면, 떡 하나 집어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거는요, 자기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역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쉽게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돼. 쉽게 있는 그대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우리 공식처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게 나 힘들게 하는데 저놈의 자식 저거 다리를 똑 부러뜨려 주세요. 이러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말하고 배치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속으로 좀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솔직히 제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복 주시고 착한 사람 되게 해주고 저도 미운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바른 길을 내 마음이 당장에는 확 안 바뀌더라도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수많은 말씀을 볼 때도 제발 이 말씀이 어렵다. 이건 목사들만이 아는 거다. 성경은 목사들만 연구하는 거다. 제발 그런 선입견 버리고 또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을 거다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냥 1차적으로 딱딱 느껴지는 거 성경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 속에서 교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도 드리고 뭐 저기서도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항상 미리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기도로. 다듬고 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것을 또 좋아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알고 또 우리가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